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뤄가시는 것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어떤 누구도 어떤 세상에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과 끝을 시작하고 끝을 이루어가는 신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처음에 끝을 고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신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생각으로 고안해낸 우상이나 또는 원수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신인 척 우리에게 속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 신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많은 종교를 바라보면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곳에 참신이 있을까?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신일까라는 그런 혼란에 빠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기 전에 위조 지폐를 이제 발각을 하려고 한다면 진짜 지폐를 잘 면밀히 살핀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외에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임을 다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끝을 맺을 것이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을 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가심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 중에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예언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약속에 근거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저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지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또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의 과정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호소해서 돌아보시고 구원해내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즉 카이로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약속에 근거한 일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 당시로부터 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성취감을 볼 수 있죠. 그 출애굽기 6장 4절에도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었더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루어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과 인물을 보면 그들은 그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그 사건이 후대 사람들에게 예표가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삭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당한 대로 살았을 뿐이지만 그런데 그는 그 후대에게 믿음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을 선두로 애굽으로 이민 갔던 한 족속이 거기서 큰 번영을 누리다가 정권이 바뀌고 선대의 모든 혜택을 입혔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뜻하지 않는 종살이로 전락하게 되었고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학대가
가장 이제 극에 달했을 때는 어떻게까지 학대했냐면, 지금 우리가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을 때도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제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2세 이하로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강제로 죽이는, 살해하는, 학살하는, 대량 어린아기 학살을 일으킬 만큼 극한 악에 달했고, 그 고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는 장차 구원받을, 이제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명백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차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을 백성들의 그 구속과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에 예비가 되었고, 그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우연 같지만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마침 바로 공주에 의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갔고 친모의 젖을 먹고 길리워졌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저항하고 대적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세를 세웠고, 모세가 가서 대항할 그 상대는 바로 왕입니다. 그는 당대의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왕이고, 신처럼,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처럼 군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권세 앞에 아무도 대항할 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고역의 동원을 시켰으며, 그들을 해방시킬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그럴 근거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민족들의 학대를 바라보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광열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전도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랫동안 정말 이 마을에 전도해 오셨구나, 그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충성심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인 것 같다. 지금 어떤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거두는 시간에 거두시도록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준 전임인 저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시고 더 많이 바쁘고 더 적극적인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로 가고 있는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전도의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구속을 우리의 전도에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어찌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바른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처럼 우리들도 전도자로 부름받아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하라고 나서려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여기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봤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만 이 막강한 큰 성과 그 막강한 권력에 도무지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인데 나는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보낼 때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성은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하고 그것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성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가라고 하신 그 일이 가능하였던 불가능하였던 답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서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족이나 누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많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뭐 담대해, 그거는 조금은 무모한 자신감이나 자만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갈 힘도 없고 또 우리가 나간 일에 효력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설명을 잘한들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처럼 그런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믿고 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는 또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허공을 치는 뭐 누구를 오라고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도를 해서는 조금은 안타까운 전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모세가 그런 거야.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갔는데 가서 허공을 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교지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선교하면서도 단 한 명밖에 선교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한 영혼은 또 만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저도 항상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므로 저를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하게 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 없어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변하기도 하고 문둥병이 발하였다 치료되었다 하는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한 이제 모세는 조금 더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힌트를 얻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원수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가 체험했던 그런 똑같은 체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 길을 여시고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면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도 우리의 말에는 권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부끄럽게 이를 데 없어서 그냥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문을 두드렸다가도 저 사람이 정말 제발 문 좀 안 열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은 물론 사장님도 있고 뭐 세상에는 많은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이 그들도 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마귀에게 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 가련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큰 것을 모세는 체험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능력을 체험한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의심과 불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지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가서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읽은 바로는 3번인지 4번인지 정도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아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녀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뭔데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를 잘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에 가서 무슨 현장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가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좋습니다. 마치 윤활유를 친 것처럼 그분들과 설득력 있게 말도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분위기 업되게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거나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만 살릴 뿐인 거죠. 저도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도를 해야 되죠. 오히려 전도의 현장에서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너무 말을 강하게 하고 유창하게 하고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저런 말씀이 있는데라고 쫙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쫙 열리지 않고 꽉 닫힙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저 아줌마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말을 못하고 쭈삣거리고 뒤에 뒤척거리고 전도지 줄 때도 막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학교 앞이나 이런 마을 전도를 하고 가는데 저는 이제 오랜 죄송합니다. 사모님도 오래 하셨겠지요. 저는 오랜 경험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 두려움이 없이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을 흘기거나 나를 뭐 이게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 받고 다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저 옆에 계신 사모님은요 아주 순수합니다. 전도지를 주실 때도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으로 나보다 사모님이 더 순수하다. 저 모습에 오히려 저 머릿결의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 가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저들을 인간의 온갖 말로 쉽게 말해서 꼬여서 데리고 오면요 조금 나에게 실망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비유 맞히고 계속 뭘 그렇게 하려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온갖 노력은 다 하죠. 저도 별짓을 조금 다 해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구원받아야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예배자가 될 것이고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예배자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어쨌든 간에 오늘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와 접견을 하고 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외쳐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바로 파라오 왕 바로 너가 종을 삼은 민족은 네 것이 아니야. 네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려보내.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지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서 포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제 전도와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제 막 마음의 용기가 섰고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당합니까? 이제 바로와 모세가 처음 만났던 그 이제 대결투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연극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웃습니다. 바로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어떤 그런 비속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게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우리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전도지도 받지 않고 가서 이제 뭔가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려고 하다 보면 웃고 얘기하다가도 얼굴을 싹 바꿉니다. 그렇게 세상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여기에서 5장 1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바로가 하는 말을 잘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너희가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쓸데없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엄청난 수가 이제 종이다. 그런데 어찌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 이제 심한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무엇을 축적해야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빠요. 일해야 돼요. 직장에 가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최고예요. 뭐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핑계는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어서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을 강화하고 화가 그들에게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르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 할 일 없어서 예배드려요.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난 바빠요. 거기에 갈 시간 없습니다.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요. 게으른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남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매력적인지 모르는데 아주 매력 없는 힘없는 사람들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모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배짱을 내세우는 남자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분들임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심지어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영혼이, 자기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들은 이제 사단과 결탁해서 사단과 한편 먹어가지고 전혀 자기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한 손에는 모래시계를 들고 한 손에는 포도주잔을 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모래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언제 그 자기가 이 인생이 끝날 날인지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잔에 미혹이 되고 홀짝홀짝하면서 그 쾌락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혼란과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심하게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미치도록 엄청난 고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집도 주지 않겠다. 그날에 했던 것들은 그날 마치라고 하고 이제 채찍하고 학대하고 온갖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 우리의 대상자들의 개인과 가정도 그렇습니다. 화가 미치도록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요? 우리 집은 다른 거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화당하지요. 한 집에는 종교가 두 개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이렇게 하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마귀는 이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들을 이제 거짓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줘요. 너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화를 당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고 공갈을 칩니다. 진실로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가 결탁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전도하고 혹시 무슨 일 당하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마귀가 위협해서 골탕을 먹으려고 어떤 거짓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화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눈과 그의 신하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칼을 맞을까 두렵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핑계를 다 대서 우리 조상신이 노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짓에 거기에 결탁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결탁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와 대항하는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머리털 한 끗도 아무렇게나 건드릴 수 있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2절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버려두라는 말씀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두라고요.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생명과 복과 화가 하나님의 권능에 있고 마귀의 장난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무장하고, 전도의 현장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속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당당하게 이제 가서 얘기했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가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5장 22절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이루어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다가 당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에 휘둘리고 상황에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떱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체질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두려워하고 미기적거렸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바로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서 선포했고,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렇게 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에 미라는 것을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선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들은 완전히 바로 왕의 종으로 그들에게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의 휘하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열재앙에서 없앴던 그 신들과 같은 신들이, 애굽에는 720가지의 만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열재앙을 당했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온갖 잡신과 내가 추구하는 헛된 이론과 내가 싸우는 헛된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미혹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그들은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배후에 있는 바로와 같은 마귀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곳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항상 고백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저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지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를 보낼지어다 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놓을지어다 라고 배후의 영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그 영혼이 그 붙잡혀 있는 곳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 있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게 뭡니까? 눈감 땡감인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희하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들을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 가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불러가서 그들이 바로를 향하여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들었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구원과 구속의 여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구원의 구속과 구원의 여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 배후에 그들을 잡고 있는 영에 대하여 우리는 싸움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 멀고 귀가 가려워져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선교를 다니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불모지의 땅에 가는데 혹시 마귀떼가 나를 덮쳐서 힘들게 하진 않을까요? 막 두렵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결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화요, 금요 또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전도를 하고 있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도는 영적 최전방에서 일하는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낭만적이거나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이나 친밀하거나 지혜롭게 말하거나
그런 거로 듣지 아니함을 알아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며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곡반정동에 위치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나가 전도하고 있는 곡정초등학교 앞에, 곡반초등학교 앞에 그 영혼들 가운데 묶여있는 미혹의 영, 혼미한 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해방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같았던 저 바로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또 우리 광역교회에 위치해 있는 이 일대에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곡정초등학교, 곡반초등학교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예배자로 세워질 저들이 어둠의 영에 미혹의 영에 혼미의 영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눈도 가려워지고 귀도 가려워지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향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여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저들이 우리를 보낸 그곳에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우리 곡반전동 일대에 전도하고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성령님 저들의 혼미한 영을 미혹의 영을 저들의 묶여있는 어둠의 영을 소멸하여 주시고 저들을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바로의 휘하에 묶여있던 저들을 이끌어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곡반초동 일대에 우리 곡정초등학교 곡반초등학교 앞에 원수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지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지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고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선포하고 가오니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25일 날 주여 우리가 곡반초등학교 아이들을 초청하여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영을 소멸하시고 끊어내시고 저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불렀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으로 저들을 불러주시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